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을 주셨고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이 예배를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시고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삶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온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참 믿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백승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며 낭만케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분노로 나누어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재난을 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정지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섬기시는 평안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되며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학의 계절에 교회 남은 기간 사역들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성도님들이 건강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지에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실 황석형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계속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같이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한 절씩 이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오늘 함께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숙한 삶, 이 성화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원의 뜻을 더 넓게 확장해서 공동체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 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구원하시거나 민족을 구원하실 때 개인을 구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전체를, 공동체를 구원할 때가 더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첫 번째 상징으로 바라볼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구원의 구체적인 상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함으로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동체적으로 구원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 가면 이런 의미로, 이사야서 그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또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도 개인도 하고 공동체도 하지만 심판도 개인도 하고 공동체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 중에 두 번째 이 구원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나의 구원을 넘어서 그런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제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어로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구원도 deliver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구속이라는 또 단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단어로 쓸 때도 있죠. 그리고 다시 태어남, 이렇게, 아니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로 구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표현 방법은 개인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개인의 현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구원,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성화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한 공동체와 사회까지도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 이런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같은 내용으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 전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배와
이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 24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능력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아니면 전쟁을 하고 그런 것이냐?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슬람을 구원시킨다. 사실은 심판한다는 의미가 더 강했지만 그런 기치를 내걸고 그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죠. 또 이제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제 그분이 칼빈주의를 굉장히 주장하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변화와 어떤 그 정세, 강대국의 상황적 정세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러한 삶을 더 크게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해방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죠? 노예로 온 모든 성도들을 주인과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제도로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꾸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들어간 여러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평신도들이 정치를 하고 또 사회적인 운동을 함으로 점점 나라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때 완성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라를 세워도요, 그 나라는 여전히 불완전한 나라가 됩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념과 사상으로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지금 이미 이 땅을 정복했어야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정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잘못됐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곁들여 사회자본주의가 나오고 그 계속해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제도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죄악 덩어리니까 그런 거죠. 다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도 주님의 완성을 준비하고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구원의 그 모습,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조금씩 성취를 해나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와 완성이 우리 단어로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영어로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fulfillm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한 구원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것은 consumm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성취와 완성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이 사회 구조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제도가 하나님의 제도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좁게 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살라는 말씀이고요, 넓게 보면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장해서 그 성장해 나간 그 교회들이 이제 사람 교회죠. 우리 무용 교회들이 밖으로 나가 이 땅을 하나님께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안 믿는 자들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는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다른 의미의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개인의 힘겹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연한 명령 같은데 듣고 보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법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 애쓸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거에 가서 한 사람을 바로 뽑는 것, 내 욕심이나 내 혈연관계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 바른 지도자를 뽑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뽑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요새 우리가 이 코로나 보면서 이제 이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뭐 수면 아래 잠잠했던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 뭐 지금 아이슬란드가 몇 년 뒤에는 잠긴다, 뭐 일본은 몇 년 뒤에 잠긴다, 북극의 빙하가 내려오면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뭐냐면 전기차 같은 거 만들어서 공해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노력, 아니면 전 세계 정부들이 지금 뭐 영국 같은 나라는 2035년 이후에는 영국에는 완전 가솔린 차를 없애겠다, 휘발유차를 없애겠다, 뭐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정책이 그들이 성경을 알던 모르던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보존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집에서 합성세제 적게 쓰는 거예요. 일회용용품 적게 쓰는 겁니다. 또 뭐 요새 어떤 사람들은 일회용용품을 안 쓰고 컵을 쓰면은 그 컵을 닦는 그 트리오 때문에 더 공해가 유발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넓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넓은 의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살면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내가 개인의 성화적인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럽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하게 산다는 것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새가족을 가르치면요, 새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하다는 뜻의 정의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착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착한 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게 착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라,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이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과학자가 돼서 이 땅에 막 아까 말한 전기자동차 같은 거 개발해서 공해를 없애는 그런 과학자 되는데, 내가 단순히 돈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런 기적은 베풀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의술을 베푼다. 이것이 의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내가 방송작가가 되면 그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쓰지 않고 정말 이 땅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드라마,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결국은 잘 되는 그런 드라마를 써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것, 그런 꿈을 갖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진정한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무리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설교해도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당연히 외쳐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 자주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야. 그리고 나는 동성연애를 안 하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명한 TV 드라마에서 요새 유행하는 작가들이 시청률 30% 40% 나오는 그런 드라마 쓰면서 거기서 동성연애를 아름답게 미화하면요, 삽시간에 동성연애가 번져나갑니다. 목사가 수도 없이 떠들어도요 별 영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드라마로, 영화로 그 영향을 끼치면 1000만 명에게 그냥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드라마를 하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아니면 신문사에서 아이들에게 음란한 문화를 심어주는 그런 것들을 올리면 당신네같이 유명한 신문사에서 이런 거 하면 되냐, 그리고 비난해야 돼요. 요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정말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 야한 그림들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성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어디 가서 성을 배워요? 그런 걸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거룩한 문화를 만든다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노력을 하고 이 교회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댓글 문화 같은 것도 빨리 실명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면 안 된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거 다 자기들이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남의 글에다가 악한 글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건 다 죄죠. 자기 이름을 밝힐 만한 자신이 없으면 그런 글을 쓰지 말아야죠. 여러분, 댓글 때문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통계상으로.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아들 내 딸이 그 댓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또 방송하는 사람들,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들, 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들 광고비가 안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조그맣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이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것. 대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영광을 드리게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야 복음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은 가지만 조금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눴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픔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다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우리 교회 쪽으로 부정적이고 편협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항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 매스컴에서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꼴통교회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근데 지금 신문의 댓글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기도 피해야 된다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지금은 참고,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면 결국은 기독교 자체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복음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양보하자.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다 아파했어요. 다 힘들어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신앙적인 목사님들이 나쁘다, 그분들이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예배를 드린다고 교인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20%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싫어하는 교인도 많대요. 목사님 정부에서 쉬라 그러는데 왜 목사님 안 쉬냐고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책망하는 교인도 있대요.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힘든 지금 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저는 바른 신앙을 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모욕과 비난이 되느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땅의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바꿔가는 방법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제도에 순종하고 시저에게 순종하면서, 시저가 나중에 바울을 죽이잖아요. 참수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바울은 그 제도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그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귀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 속에 있는 재밌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광산에서 일할 때 그 광산에 있는 보석이나 금속을 하나씩 캐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부가 어두운 광산에서 땀을 흘리며 캄캄한 곳에서 그 흙 속에 숨어있는 숨은 보석들, 아니면 광석들을, 유용한 금속들을 하나씩 캐나가면, 그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광석이 쌓이고 보석이 쌓이고 금속이 쌓이면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씩 캐어진 그 보석과 금속과 광석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듯이, 이 세상에 그 바꾸는 광물이 되듯이,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땀 흘리는 인생이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어느덧 나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착한 일을 이루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구원은요, 반드시 희생의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희생하는데 기쁘다. 희생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희생하는데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제물로 드려도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불에 태워 죽는데 기쁘대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성숙되고 공동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 오늘 그 전제의 전제라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전제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관제라고 불렀는데, 이제 성경이 새로 번역되면서 구약에도 전제, 신약에도 전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에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의 종류가 있고, 이거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5가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레위기 설명할 때 설명드리고요, 그냥 읽어보셔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제는요, 어떤 방법이냐면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이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단계로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콸콸콸콸 부었습니다.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1년 된 어린 양에게는 그 포도주 양의 4분의 1, 흰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포도주 한 병의 4분의 1, 그 다음에 그것이 순양일 때는 3분의 1, 그리고 숫송아지일 때는 반을 부어서 드렸어요. 제물의 사이즈에 따라 포도주를 많이 부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물의 몸에 스며들거나 그 주변 제단의 나무에, 태울 수 있는 나무에 스며듭니다. 자, 이 전제로 드리는 제사가 출애굽기 29장 30장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 23장, 민수기 15장에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왜 붓느냐? 이 포도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를 상징합니다.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라는, 그것도 완전히 부어서 다
소멸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왜 헌신과 희생을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이 뭔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 말이 뭐예요? 그 제물, 당신이 드리는 그 번제의 제물, 이 삶의 제물 위에, 산제사 위에 나는 마지막으로 내 모든 몸을 바치겠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희생도 기뻐하고 나의 마지막 이 모든 희생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산제사라는 단어로 로마서 12장에서 표현하고 있죠. 영적 예배,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 대민의 장식과 가장 큰 희생인 자기 몸 전체를 자기는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으면,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제물에 스며들어서 없어지거나 나머지 포도주는 불에 다 타서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완전히 다 바치겠다, 이런 뜻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진짜 사도 바울처럼 몸만 다 날아가고 헌신만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인데 야구 경기를 TV로 보다가 재밌는 해설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하고 신인 투수가 경기를 맞붙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야구 잘 모르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보나마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이겨야 되는데 그날 신인 투수가 너무너무 공을 잘 던진 거예요. 그래서 7회까지 0대0으로 경기가 갔습니다. 그리고 안타를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이 신인 투수가. 오히려 제일 잘 던지는 투수는 안타를 몇 개 맞았는데. 그래서 그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저 신인 투수가 인생투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인생투, 인생에 한번 던질까 말까 한 투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불사 8회 말에 그만 자기도 포볼을 하나 냈지만 수비가 실수해서 1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됐어요. 결국 그 경기는 1대0으로 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잘 던지는 경기를 던졌고 혼신의 힘을 다해 던졌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1대0 패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승자들만 막 신이 나서 떠들고 외치고, 그 패배자들은 고개 숙이고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승리한 팀과 승리한 선수만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저도 그 신인 선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 기억은 나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하는 해설자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오늘 경기에서 인생투를 던지고도 저 신인 선수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잘 던졌으니까 그 투구를 아무도 기억 못해도 감독은 기억하고 저 선수를 반드시 다음 경기에 쓸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음 경기에도 최선을 다해 저렇게 던진다면 저 투수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이름 남길 만한 영광적인 투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중계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계의 마지막이 마음에 남았어요. 아무도 기억 못했던 패전 투수, 그렇게 최선을 다해 던지고 인생투를 던졌지만 결국 결과는 패배였는데 누가 기억해요? 감독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 희생하며 살아도 사람들이 몰라요.
또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정도의 노력 가지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작은 희생과 헌신, 내가 오늘 귀찮지만 이거 주님이 원하시니까 해야지,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야야, 저거 한심한 놈, 저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이 세상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뭐 십자가 달려 죽은 뭐 이거 예수? 그거 따라가지고 저거 평생 동안 거지처럼 복음 전하다가 저 결국 로마에 가서 쟤 죽잖아. 쟤 그것도 목 베어서 죽잖아.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유럽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미국의 복음이 유럽과 미국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전 세계가 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무슨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더니 저 벌거벗고 저거 십자가에 죽는 거 봐라. 아이고 창피해라. 저 망신살 저거 어떡해. 아이고 저런 사람을 믿어 한심하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희생해도 오히려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일을 만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했던 좋은 일들, 세상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수많은 선한 일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끝까지 세우셔서 이 세상의 정치가나 이 세상의 권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언젠가는 이 땅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바꿨듯이. 우리가 아침 묵상 메시지로 듣고 있는 요셉의 인생,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한 150분에서 200분 가까이 들으셔서 너무나 저도 힘이 되는데, 그 아침 묵상 메시지 듣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겠다, 이 세상을 내가 뒤집어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종일 때는 종으로서, 감옥에 있을 때는 죄인으로서, 또 총리가 됐을 때는 총리로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만 알아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의 진정한 장자로 인정했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 죽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미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년의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그 제사의 마지막 포도주와 같이 마지막을 장식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몰랐지만 나중에 이 바울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이 서구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나는 그저 그냥 하루 굶더라도 복음 전했고 힘들더라도 내가 한 번만 더 전하면 이 도시도 복음을 전해지는데, 내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 마을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내가 부지런을 떨은 것뿐이지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소리 크게 내지 아니하고 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바로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그에게 당신이 승리자라는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날마다 나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헌신과 또 날마다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의 기쁨과 승리를 이루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나도 모르게 이 땅을 하루하루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억울한 것도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 정말 물질 어려움보다, 예배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를 비난하며 오해하는 그 눈길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힘이 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로 서기 위하여,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 서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이 평안교회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함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이 모든 폭풍과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타인들에게 나도 모르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때 어느샌가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바뀌고 제도와 정치가 주님의 뜻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세계를 인도하셔서 오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주의 손에 이끌려 통치받는 그 귀한 땅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이 기이 쓰기를 바라며 드렸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 더 바르게 세워지는 귀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파해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완성자요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편만한 뜻을 펼치기 위하여 오늘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전제로 부어지기까지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과 미래 위에 우리 어려움 당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녘 동포들과 안타까운 심령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위정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손도 붙잡고 꼭 구원을 이루는 아이가 되라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저희가 당회에서 10월 4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교회협의회랑 정부랑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50명 정도의 예배 인원을 허락한다. 그 다음에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는 20명의 인원을 허락한다. 이렇게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더 정부와 협의해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4일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만약에 중간에라도 이러한 정부와의 어떤 방역당부와의 좀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바로 다시 우리가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모든 방법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원도 마찬가지죠. 함께 속히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잘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일단 저희는 코로나 방역과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가 10월 4일까지 추석 지날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저희 교단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곳에서 못 모이고 각 지역별로 지방마다 흩어져서 줌으로 영상으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시찰회도 내일 열리게 되고 또 임신호회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중하지만 노예가 평안하고 총회가 평안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더 빨리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이제 환우들이 좀 계신데 이번에 좀 젊으신 분들이 수술 받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몇 분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위로받는 그래서 치료받는 수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그 가정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매번 주보의 가정 예배지를 싣고 또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아침 묵상 메시지를 한 7분짜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 메시지 듣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중에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지에 나와 있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그 가정 예배 순서를 보고 한 2번 정도 교회 안 나오는 대신에 함께 아이들하고 읽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얼굴로 우리 뵙도록 하죠.